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좀 기도하면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청년들이 다시금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또 경험하고 또 이 예배 안에 다시금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좀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또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분주한 것들이 있다면 좀 이 시간 좀 잠재우고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막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힘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 다 빼고 그냥 성령님께 나의 몸과 나의 영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분주한 것들, 또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내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걸어막는 그 모든 혼란스러움, 분주함, 그 모든 잡념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께 내가 집중하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은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우리 예배를 이 예배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저의 영을 사로잡아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곳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과 또 이 장소, 이 공간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시간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좀 올려드리고 좀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겠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봐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 영광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책임지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아버지 주께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분주한 마음들, 다시금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란스러움과 내 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아버지 주님의 능력 안에 잠재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만이 운행하시며 하나님만 나타나신 시간이 오니, 주님의 시간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안에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 신의 아버지 말씀하시고 주님 운행해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껏 역사하시고 주여 마음껏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모든 각삼을 덮으시고 아버지 친히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작은 눈물 방울 모여 생명의 강을 이루고, 강줄기들 함께 모여 넓은 바다가 되네. 작은 눈물 방울 모여 생명의 강을 이루고, 아멘. 강줄기들 함께 모여 넓은 바다가 되네.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부시네. 그 바람 위에 바람을 부실 때 거룩한 폭풍 일어나네. Holy perfect storm around.
작은 눈물 방울 모여 생명의 강을 이루고 아멘. 강줄기들 함께 모여 넓은 바다가 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눈물 방울 모여 생명의 강을 이루고 강줄기들 함께 모여 넓은 바다가 되네.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부시네. 그 바다 위에 바람을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부시네. 그 바다 위에 바람을 부실 때 거룩한 폭풍 일어나네. Holy perfect storm arise. 주님의 폭풍 불어와 새 일행하시네. 거룩한 폭풍 일어 Holy perfect storm arise. 주님의 폭풍 불어와 새 일행하시네.
일어나네. Holy perfect storm, alright. 주님의 폭풍 불어와 새 일 행하시네. 거룩한 군대 일어나네. 군대 일어나네. Holy perfect storm, alright. 주님의 폭풍, 주님의 폭풍 불어와 새 일 행하시네.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높은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오 주님 당신,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아멘.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소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우리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어둠은 물러가네. 어둠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줄을 끊게 되리. 예!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광야 한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이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내 믿음은 들려도 참된 반석 되시 나 주를 기다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근사다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근사다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주님께서 예배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결코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좀 믿음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속해서 내 안에 계속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계속 나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나의 길을 가리우게 하는 그 모든 원수 앞에서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내가 주를 바라보며 내가 믿음의 아버지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입술을 열어서 아버지 나의 생리를 외치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금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눈과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좀 선포하면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좀 기억하고 선포하며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망을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아버지 명하여서 아버지 다시금 주 앞에 아버지 나갈 때에 아버지 우리를 절망과 다시금 우리의 모든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낙심하고 만드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선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금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아멘.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주가 만드시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산을 옮기시네. 예수 산으로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 예수 산을 옮기시네. 예수 산을 옮기신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 예수 산을 옮기시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주의 이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의 이름에 주의 이름에 주의세일을 행하시옵소서. 거룩한 군대가 이 공간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굳게 서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시옵소서. 이 공간을 주옵소서. 주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폭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행하시옵소서. 주께 붙들립니다. 세일 행하시옵소서. 세일 행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말씀하소서. 선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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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에 선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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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에 한 목소리로 선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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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에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주의 이름에 사망과 어둠을 이기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또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그 부활의 생명으로 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들이 또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힌 바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사역과 모든 곳 위에 주님의 성령의 열매들만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하여져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희락이 정말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흘러가고 또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더욱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여 주실 이상호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깊이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첫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기뻐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요한복음 또 말씀 더불어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또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주세요. 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전우자로 먼저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지금까지 말씀을 좀 청년 예배 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좀 청년회 때 같이 훈련하고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같이 또 말씀을 가지고 또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진짜 열매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삶, 이것이 바로 열매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열매, 그 말이 열매지 진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진짜 열매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성령의 지배, 또 성령의 통치 안에, 또 성령의 그 다스림 안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짜 성령의 열매인데 기억나시나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진짜 사랑, 즉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아가페, 완전하고 완벽한 그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가 반면 가짜 사랑, 거짓된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죠?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의 첫 번째 음행입니다. 음행. 그것이 가짜, 그것이 거짓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로 음행을 봤더니 음행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포르노라고 되어 있죠. 사랑의 진짜 거짓된 진짜 가짜 사랑이 바로 포르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강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탐욕, 성욕에 대해서 채우려고 하고 또 탐닉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 그것이 사랑의 잘못된 표현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희락이죠. 희락. 다행히 오늘은 희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희락이 있는데 희락의 반대, 거짓된 희락, 거짓된 가짜 기쁨이 있다 했죠. 헬라어로 기쁨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소스라는 단어와 카라라는 단어. 그래서 마소스는 희락의 어떤 반대인 쾌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쾌락. 어떤 내 안에 중독적인 것, 그런 쾌락적인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그 기쁨인 줄 알고 영원한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것이 아닌 정말 조건적이고 세상 인간적인 그런 쾌락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 계속해서 그것을 맛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망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삶 세 번째로 화평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 역시 이 화평 자체도 진짜 거짓된 화평이 있어요. 거짓되고 왜곡된 화평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진짜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우리가 진짜 맛봐야 될, 누려야 될 화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되고 경험해야 될 진짜 화평은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럼 거짓된 화평이 뭐냐? 우리가 진짜 화평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화평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그 화평 말고 화평의 탈을 쓴 거짓되고 왜곡된 그런 화평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F신가 봐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시는데 왜 우시는가 봤더니, 그 이유가 봤더니 누가복음 19장의 말씀 보니까 그 우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인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41절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 여기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을 딱 보시면서 우셨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딱 바라보시면서 우시는데, 우시는 이유를 봤더니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좀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밑에 표준세말 보니까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에 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생각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평화가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 안에 가지고 있는 가짜 평화, 위장된, 왜곡된 그 평화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될지 예수님이 불보듯 뻔하게 예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우시는 겁니다. 그 가짜 위장된 정말 가짜 평안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느냐. 그 다음 43,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게 토둔은 토성이에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어지고 그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평화에 대해서, 이 화평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평화가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 안에 평화에 대한 이 무지가, 왜곡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지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심판과 멸망과 어떤 그러한 다 무너지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아니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니 이스라엘도 아니야, 그때 당시 1세기 2세기 전체 안에 팽배하고 있었던 거짓되고 왜곡된 평화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계속 이어졌냐면 당시에 패권을 잡았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정복 시대입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무엇이 지배하고 있었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은 로마인 이야기라든지 어떤 빅문학을 보시면 이 팍스 이야기, 팍스 로마나, 세계사 역사적으로 이런 팍스 로마나가 팽배했던 어떤 시대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뜻이 뭘까요? 그 다음 페이지, 혹시 이런 기호 상징을 보셨을까요? 그 다음 페이지, 예. 이 사진이, 이 상징물 어디서 보셨을까요? 이것이 팍스 로마나의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여러분, 팍스는 라틴어로 피스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로마나는 로마의입니다. 즉 팍스 로마나는 무슨 뜻이냐?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평화. 여러분, 당시 로마의 평화, 로마식 평화가 어떤 평화일까요? 제가 2주 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 혹시 기억나실까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뭐다? 힘과 무력과 군사력으로 지배했던 것이 하드웨어다. 반면 소프트웨어는 자발적인 순수한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어떤 그러한 힘을 가리켜서 소프트웨어라. 당시에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식 평화가 어떤 평화냐? 로마의 최고의 군대를 조직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힘으로 눌려서 얻는 평화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가 전 세계 유럽을 다 통치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자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도 예루살렘에게도 그 평화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독재 정권 때도 이랬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다스리고 군부가 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말 안 들으면 탱크로 밀어버리고 그런 모진 탄압을 받았던 그때 추구했던 것이 바로 뭐다?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식 평화예요. 말 안 들어? 그럼 네 죽어. 때리고 무력으로 제압하고 강제적으로 이루고 하는 그런 힘과 무력과 어떤 인위적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팍스 로마나. 예수님이 지금 울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 거예요.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팍스 로마나가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도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로마에 의해 식민지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 로마에 대항하기 위한, 로마와 싸워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메시아가 일어나길 기대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모습으로의 팍스 로마나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그런데 예수가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라는 청년이 가보니까 예사롭지 않아. 이 사람을 앞세우면 로마와 싸워서 대항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역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팍스 로마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인 12제자 중에서도 유독 한 사람, 이 팍스 로마나를 꿈꿨습니다. 누군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원래 이름 유다인데 앞에 가룟이에요. 이 가룟이란 말은 카리오스란 말인데, 카리오스는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 당시에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이 유다는 원래 열심당원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민족이 힘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울분을 품고 복수를 꿈꾸던 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지. 그들은 무력을 통해서라도 우리나라를 독립해야겠다는 어떤 쟁취하겠다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또한 이런 열심당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능력 많으신 내가 지금 따랐던 이 스승, 이 주님이, 이 예수라는 이 랍비이고 선생님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력을 좀 규합하면 로마에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에 이스라엘의 나름의 팍스 로마나를 뭔가 좀 기대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아요. 다 로마식 평화예요. 로마식 평화. 왜곡되고 잘못된 평화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다의 모습 속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점점 그에게 나름의 어떤 실망을 가져다 주는 모습이에요. 그런 말씀만 해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하고 용서해야 된다 하며 왼밤 맞고도 오른밤 갖다 대라 그러고 정말 이상한 말만,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말씀만 들으니 이런 말씀과 모습만 보고 있던 간 유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면에 견딜 수 없는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돈에 대해서 타협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이 돈에 대해서 결국 결탑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모양과 유형만, 크기만 다르지 나름의 팍스 로마나가, 잘못된 로마식 평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나에게 가장 위험한 팍스 로마나가 뭐겠어요? 부흥해야지, 좀 더 멋진 목사가 돼야지, 어떤 사이즈 더 키워야겠다,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 팍스 로마식 어떤 평화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팍스 로마나가 있어요? 어떤 로마식 어떤 평화가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있냐 말입니다. 힘과 권력과 돈, 이 모든 것들로 다 잠재울 수 있다고 말하는 팍스 로마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사 돼서, 변호사 돼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가 아니라 의사 돼서, 변호사 돼서 뭐 하라 그래요?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말해요. 이거 다 팍스 로마나예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꿈틀거리게 만드는 그 잘못된 그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평화, 겉모습은 화평이지만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 있는 그런 탐욕과 욕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우겠다라는 내 안에 잘못된 이 팍스 로마나가 우리 모습,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에 팍스 로마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조명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깨트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팍스 로마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깨트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근심이 있어요. 마음에 두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게 뭐예요? 더 성공해서, 더 권력을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 로마식 팍스 로마나를 정말 꿈꿉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정말 제대로 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이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예요? 로마식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로마식 힘과 권력과 무력으로 짓눌러서 내가 쟁취하는 그러한, 내가 힘을 더 길러서 쟁취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로마식 평화라고. 그런데 세상이 주는 같지 않은 평안이 주님이 주신대요. 그럼 그 평안이 뭐냐는 거예요. 그 평안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7절 말씀을 정말 잘 유명한, 정말 좋은 말씀이고, 이 말씀 또한 암송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27절 말씀이 그 전에 26절 같이 함께 봐야 돼요. 같이 함께. 그 전에 2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참 평안,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평화 누가 줄 수 있냐는 겁니까? 내가 쟁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주신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와 어떤 다스림과 지배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주실 수 있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세상이 주지 않는 주님의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철저하게 26절, 그 전에 26절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나의 몸부림과 나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내가 뭔가 평안을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다 헛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도 하고 수많은 은사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사모해야 하지만, 여러분, 굳이 그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인데 큰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그 내적인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과 생활 태도가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그러면 참 평안, 이 성령의 열매 세 번째인 이 화평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령의 세 번째 열매에 나와 있는 화평은 헬라어로 뭐라 되어 있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라는 단어는 잘못된 그 화평, 평화의 어떤 거기에 이 로마식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에이레라는 이 단어는 어떤 평화냐? 로마식 평화가 아닌 히브리식 평화예요. 히브리식의 어떤 평화. 헬라어로 이 에이레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뭐로 써 있냐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들어보셨죠? 샬롬. 이 샬롬은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고 억압하고 죽여서 얻는 강제적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통해서 일어나는 그 평안의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에이레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에이레네, 평안을 너희에게 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사를 할 때 샬롬 샬롬 두 번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뜻이냐? 단순히 우리나라 안녕 어떤 반갑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식 평화의 그들 히브리인들에게 원래 가졌던 그 샬롬의 원래 의미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된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인사예요. 여러분, 이 평강, 이 샬롬이 누구에게 임했냐? 성경에 맨 처음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엄마,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처녀가 임신했는데 평안할지어다라니 들으면 아멘이라고 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만약이라도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에게 너무 당황하고 너무 난감한 상황,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천사가 말해서 샬롬이라고 말했던 거죠. 평안할지어다 샬롬 인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사하냐?
마리아가 어리둥절하며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묻자 천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안에 단절되어 있지 않고 뚫려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면 여러분, 처녀가 임신해서 오해받은 상황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듯한 절박한 상황,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그 샬롬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위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된 자들에게 주어진 깊은 내적인 그 평강이 그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할 에이레네 평강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몇 번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바다 속에서 배 한 척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배가 침몰 직전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 그 배 안에 사였던 많은 사람들이 구명조끼와 구명보트를 막 찾고 막 아수라장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 배 한가운데서 한 어린아이가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혼자서 열심히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혼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혼자서 열심히 해맑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던 한 어른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가 지금 이렇게 놀 상황이 아니라고. 너도 빨리 구명조끼 입고 어떻게 하는지 빨리 네가 목숨을 부지하여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네가 왜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놀고 앉아있냐고. 근데 이 아이가 그 아저씨한테 했던 말이 뭔지 아시죠?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 배를 키를 잡고 있고 이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저희 아빠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에게 어떤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자기를 계속해서 어떻게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누구도 빼앗지 못할 그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누려야 될 그 샬롬,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평강은 절로 따라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막혀있지 않고 뚫어지면 평강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샬롬, 그 에이레네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맛보고 경험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주어지는 내 안에 그 내적인 그 깊은 평강, 그 샬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갈망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이 샬롬이 우리 안에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강이, 그 화평이 내 안에만 머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샬롬은 나 개인의 샬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샬롬이, 그 평강이 반드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화와 샬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또 우리에게 저 따라 해볼까요? 우리를 자기와 한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이 뭐냐? 사명이에요. 사명.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화목을 내가 맛봤고 내가 그냥 화목이 있고 평강이 있다면 그것을 흘러보내주는 일, 그것을 전하는 일, 그것을 나누는 일, 그 샬롬을 세상에 온전히 구현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샬롬, 화목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 자체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먼저는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우리 내면에 샬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두렵고 내가 불안한데 내가 아무리 뭔가 잘한들 여러분, 그것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얻어진 그 깊은 평강과 자유함과 또 기쁨이 우리 안에 맛봐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내 내면에 일어난, 또 내 내면에 계속 주시는 그 샬롬이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화목을 심어주는 사람, 그러한 직분, 그러한 부르심, 사명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8복이라는 말을 하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8복 중에 한 복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의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에이레네 포이에오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레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레네 화평이에요. 포이에오가 뭐냐? 실천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화평을 실천하라. 그 사람은 축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당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인정함과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 이것이 피스메이커인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불교처럼 사람들 사이 피해 다니고 산속에서 혼자 돛 닦고 그리고 성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왜 교회가 불교처럼 산속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도시 속에 그렇게 교회가 있을까요? 세상 속에, 도시 속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화평과 화목을 흘러보내주고 나누어주고 화목케 하는 삶을 감당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숲속과 산속에 있지 않고 도시 안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영화가 생각났는데, 혹시 여러분 여기 좀 시간 많이 지났는데 영화 미랑을 아십니까? 미랑 보신 분 계세요? 이 미랑 영화의 주인공은 누가 나오면 송강호와 전도연이 나옵니다. 이 미랑 영화를 통해서 그 칸 영화제도 갔고 또 우리나라 청룡 영화제 여우주연상도 받았어요. 이 미랑 영화 하나 때문에 작품성과 감독상 여러 가지 많은 상도 많이 받았죠. 제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여주인 전도연이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는데 자기의 그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갑니다. 경상도 밀양 아시죠? 그 밀양을 찾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밀양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살려고 하는데 아들이 유괴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유괴범으로 전화가 왔는데 유괴범이 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도연이 전 재산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유괴범을 갖다 줬는데 결국 여러분 돌아온 것은 뭐냐? 아들의 시신이었어요. 유괴범이 아들 죽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아들이 유괴범을 붙잡아요. 그 유괴범이 누구냐?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연이 정말 너무 통곡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막 절규하면서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절규를 하면서 하는데, 결국엔 전도연이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교회 자리에서 그 여주인공인 전도연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 좀 더 깊어가면서 이 여주인공 전도연이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아들이 죽인 그 교도소에 있는 그 범인,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해 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어렵게. 그 교도소에 가서 아들을 죽인 범인을 만나서 정말 벌벌 떨면서 전도연이 그 유괴범 앞에서 내가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 범인이 전도연 앞에서 뭐라냐면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전도연 앞에 더 평안한 목소리로 전도연에게 어떻게 말하냐?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도소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도 믿음을 갖게 됐다니 다행이군요. 끝이에요. 여러분, 이 서유 딱 들으면 잘 됐다라고 뭐 같이 신앙인이군요 같이 하면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범인을 면회한 후에 이 전도연이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전도연이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짜 어렵게 용서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미 교도소 안에서 그 사람 용서를 받았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 평안을 받았대요. 자기는 지금도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그 용서할까 말까 하면서 용기를 내서 찾아왔는데 자기는 이 범인은 살인범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 마음 평안하대. 죄책감 단 1도 없대요. 전도연이 어떻게 말하는 줄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냐고. 내가 용서하기 전에. 그러면서 전도연이 점점점 폭주합니다. 그 정신이 좀 나가요. 그 정신병도 가게 되고.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요. 이 영화가 점점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점점점 폭주하고 점점점 마음대로 막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제 삐뚤어질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막 다른 남자 자기도 하고 막 이제 형편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영화 끝나요.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은 관객들한테 맡기면서. 여러분, 이 교도소 안에 있는 범죄자 하나님 자기를 용서하셨대요. 그래서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자기를 살해한 아들이 그 엄마 앞에서 당신도 신앙을 가졌다니 잘 됐대요. 웃으면서 평안한 얼굴로. 이 사람이 평안의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진짜 화목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받은 평안과 화평이 진짜 평안이고 화목일까요?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평안하면 돼, 내가 뭐하러 남까지 신경 써야 돼? 여러분, 이런 식의 샬롬은 하나님 원하시는 샬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샬롬은 뭐냐? 내 안에 내가 경험한 샬롬을 넘어서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같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함께 마음을 아파하면서 눈물 흘려줄 때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희생하고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함께 마음을 써줄 때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것은 이건 팍스 로마나의 샬롬이고 평안이에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희생당하거나 고통받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샬롬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행동 수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뭐냐?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에이레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말씀 좀 띄워주세요. 할 수 있거든.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만큼 어렵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는 거,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구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금방 선 그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본능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여러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런 식의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기질이 같든 다르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에 이 화평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화평 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공동체에 모여야 됩니다. 속으로 집모임에 더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왜? 성격 맞지 않아서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도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화평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만큼 화평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적용하는 가장 좋은 안정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악물며 원수 같은 사람, 진짜 화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분노 유발자,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진짜 화평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더 성숙해지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우리 청년 안에 몇몇 친구들의 선이 있었어요. 선입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만나기가 또 부담되고 꺼려했습니다. 좀 피하게 되기도 하고 일부러 그냥 선 그으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거.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뜻하지 않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제게 간증 아닌 간증을 제 가운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 쉽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다고. 관계가 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통해 푸시니까 제 더 자유함과 더 깊은 어떤 하나님 주신 어떤 길들을 계속 걸어가는 것 같다고. 그 순간에 점점 어떤 관계의 풀어짐이 계속 있겠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청년의 때의 청년들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또 포도원 공동체의 청년들은 적어도 트래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의 그 직분,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 훈련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평강을 맛보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화목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 맛본 그 평안과 그 샬롬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 주십시오. 관계가 막혀있는 대상이 있다면 도와달라고, 성령님. 묶인 모든 것들을 지금 풀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화평과 화목의 사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이 시즌에 성령의 지배와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이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계속되어지는, 훈련하는 이 계속되는 이 시즌 가운데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품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모든 각자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풀어가시고 자유케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일어서서 다 같이 함께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좀 결단하면서 또 다짐하면서 주님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는 내 안에 잘못된 어떤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평화를 갖게 된 또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잘못된 어떤 팍스 로마나가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살피시길 바랍니다. 돈과 성공과 권력으로 또 내가 주장해서 나의 욕심으로 짓눌러 버리고 내가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음을 이 시간 함께 좀 주님께서 좀 조명하신다면 좀 회개하시면서 주님 내 안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게 할 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평강 그 샬롬이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드는 세상의 어떤 거짓된 메시지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좀 깨져 있거나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지 좀 살피시면서 아버지 다시금 회개하실 분들 회개하면서 그 먹힌 담을 허무시고 깨트려달라고 그 관계 안에 누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을 위해서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더불어 내 안에 그 평강이 내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역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서게 해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고 불림받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 축복을 내가 받게 해주십시오. 부르심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다같이 기억하면서 또 선교해 주신 여러분 주신 감동 따라서 함께 다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하며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도 오늘도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부족함을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오늘 아버지가 화평을 이루는 자로 아버지 깨주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하나님 관계가 다시 막혀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실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주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평안을 다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평강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의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다시금 화평을 이루며 아버지 그 샬롬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아버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올라오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평강을 다시 우리를 덮쳐하시고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맛보게 하시고 그 평강을 나누게 하시고 주여 은혜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몰라 아버지 그러나 살평강에 사도록 은혜해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들 안에,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의 평강을 맛보기 위해서, 주의 그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내 안에 모든 불순종과 교만과 거짓과 음란으로 인해서 내 안에 평강이 깨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모든 무너진 것들 새롭게 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마귀가 주는 그런 깨어진 그 틈 사이에서 두려움과 분노와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님만이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부으시는 그 온전한 샬롬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샬롬의 영, 그 평강의 영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돌아가셨고 아버지 죽으시고 난 후에 아버지 남아있던 제자들 역시 무섭고 두려워서 문들을 닫았고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주께 주신 이 평강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공동체와 사역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에서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쉽지 않으면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과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그 평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를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하여금 놀라운 불가능한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 공동체와 저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